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입니다. 이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 실패는 정말 아픈 감정이고 아픈 경험입니다. 다시 겪지 않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편 구석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한 가지 이상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한 것을 쉽게 얻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실패는 애쓰고 노력하던 나 자신의 존재 속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와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는 나에게 수치감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후회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때론 그 실패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나온 제 삶에도 실패의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 실패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20대 때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경건과 학문으로 잘 훈련받기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마음과 뜻을 정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수, 십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입학시험, 첫 시험 때, 첫 해에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 졸업학기를 보내면서 전도사 사역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마음이 상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졸업 후 입학시험 두 번째 해에 전도사 사역을 이어가면서 시험을 준비하였는데요. 또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또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입학시험 세 번째 해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험 같은 거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특별히 성도님들께,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대문교회 그때 사역하지 않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입학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실패의 쓴잔을 저는 마셔야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실패를 맛보고 나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분명히 시험도 잘 본 것 같은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시험은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기분은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실패를 거듭하면요, 인생에서 쓴 잔을 마시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을까 돌아보게 되죠. 심지어는 내가 과연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무언가 자꾸 잘 안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는 제 자신을 보며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락도 받고 싶지 않고.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보면 어떡할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패감에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험을 4번째 떨어진 그 이후에 말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고 다른 것 할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한참 시간, 오래전의 시간이지만요, 90kg까지 쪘어요. 먹다가 보니까요. 지금은 70kg 정도, 71kg 정도 되는데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해에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또 준비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저의 어머니도 시험을 그만 볼 것을 빙 둘러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학교도 많으니까 준비해보지 않으련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는요, 믿었던 가까운 주변의 이 부모님도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제가 고민 끝에 정말 어렵게 5번째 입학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험, 한 고시를요, 무려 5년 동안이나 다른 것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실패의 잔을 마시는가 싶었지만, 다행입니다. 힘드셨죠, 듣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다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대문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합격에 값진 큰 축복을 얻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이 실패가 얼마나 아픈 감정인지, 또 얼마나 아픈 경험인지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실패는 우리의 삶에 다시 겪고 싶지 않고 또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 실패감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 만남을 이룬 십자가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만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2번째 시간인데요, 실패감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가방끈이 짧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시골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수제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게다가 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말을 잘해야 합니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대부분의 동료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로운 광경과 음성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 3일 기도회 가운데 말씀 듣기 전에 파님 찬양팀을 통하여,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진홍 장로님 오셔서 찬양 잘 인도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도 그렇게 은혜로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 체험했던 하늘의 그 신비로운 광경과 음성을 듣게 된 베드로는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부푼 꿈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 속 베드로는 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소리 높여 슬프게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잡혀 끌려오실 때 멀찍이 따라온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날 밤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62절 말씀에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진작에 2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책감과 수치감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던 한 여종과 또 다른 2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 자신의 모습이 더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지고 미끄러진 자리에서 그 선택, 그 행동이, 그 말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조용히 피해 대제사장 집 밖으로 간신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자꾸 떠올라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 저 멀리라도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꼭꼭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수제자로서 간절히 원했던 마음과 부풀었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아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 흘리는 실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는 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전반부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보시고 들으십시오. 베드로야, 사탄이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겠지만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던다. 베드로야, 내가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야 한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로 인해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도망갈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께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것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사탄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감옥이든 죽음이든 함께 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어떻게 하죠? 고백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과신이 베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과신이 사탄의 유혹에 힘없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였고 미끄러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기 과신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과신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 등의 베스트셀러 작품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 스펜서 존스. 이분이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이기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피크앤밸리라는 또 다른 책을 쓰셨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이라는 책은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피크앤밸리라는 제목의 책을 많이는 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꼭대기에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는 굴곡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펜서 존스가 이 피크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한 태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의, 이 성공의 자리에서 일찍 밀려나거나 내려오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자신감이라는 탈을 쓴 자기 과신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벨리, 실패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계시는지요? 지금 말입니다. 피크인지요? 아니면 벨리인지요? 피크 지점에 계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 벨리 지점에 계시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믿었던 지식과 경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버리십시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했고 벨리에 있다면 지난 과거의 똑같은 모습, 태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난 나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벨리, 실패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 과신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 있습니까? 말씀을, 앞서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야, 사탄이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겠지만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였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왜 멀리 떨어지셨을까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기 과신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그 기도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렬한 기도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22장 46절의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기 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다 감당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느냐?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실패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남대문 교회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갑자기 닥친 고난의 시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것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 간절함을 이루지 못해 실패감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다 내려놓고, 자기 가신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베드로가 사도 되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실패감에 좌절된 절망스러운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레오나르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릎 부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도에 관해 이러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글을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늘어난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는 연료 탱크를 점검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달리는 모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차는 결승선 몇백 미터를 남겨놓고 연료 부족으로 멈추고 말았다. 긴 거리를 2등으로 달려오던 다른 선수가 그를 지나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실패의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료 보충을 위해 멈춰야 할 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이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의 연료를 보충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을 향해 구하시고, 기도로 하늘의 신비를 찾으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은 정말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실패하였다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열렬한 기도의 눈물로 적셔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수요 3일 기도회는 이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목사님과 그분의 삶이 살짝 제 마음과 생각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하셨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 신앙,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본 제국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해방을 몇 해 남겨두지 않고 온갖 고문과 고통 속에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 한국 기독교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설교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줄이고 다듬은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제 치하 속에 자신이 사랑했던 가정,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와 이 민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지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이 이렇게 5가지 나의 기원, 나의 기도라는 마지막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저들의 일본인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종목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이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게 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나에게는 70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신이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라는 설교문입니다. 길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옥중에서 하나님께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릇에 마음을 쏟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남대문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실패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실패의 아픈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지금 실패한 나의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들 나의 마음을 겸손히 다듬어 주시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제3여전도회 회장이신 홍윤진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을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522년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들은 말씀과 또 말씀을 받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 또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조용히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자신을 신뢰했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없는 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과 교만과 자기가 신으로 아버지와 눈떠 뭉친 우리의 고집스러운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기도하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교훈하며 가르치며 하며 인도하시는 앞에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붙잡아주신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심령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붙잡아주신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신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앞에 잃어버린 기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목사님 모습처럼 간절한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수많은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어떤 신령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앞에 규칙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한 번에 그 없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늘 그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 싸우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 제목이 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신령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정을 나누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저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모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잘 되어서 우리 남대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하나라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가운데 상달되어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앞에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돌아주시옵소서. 하늘 나라 가운데 잡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놓고 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구원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삶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들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아버지 신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은혜를 가운데 앞에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앞에 놓여 방황하는 수많은 앞에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앞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들과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모든 권세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지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란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구할 때마다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신뢰와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나가면서 우리 이 모든 교회가 더욱더 주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의 주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앞에 귀한 가정들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남대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남대문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남대문 교회 가운데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 처지와 형편 속에 아파하시고 고통하고 신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참 많으십니다.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서 섬기시고 또 힘쓰시는 재직분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재직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직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생각나는 그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려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이 영광 가운데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기도하는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앞에 가득하게 말씀하시게 하시고 성도들도 앞에 충성의 앞에 이끌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3일 기도회에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도 했다시피 이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무해진 이 땅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속히 도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사회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믿는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앞에 간구하는 우리 시민들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품의 역사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생겨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헛된 마음을 회복 주시옵소서. 이 황과 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정치와 모든 아버지 사이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 주님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부족한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 동서와 갈라진 아버지, 분열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갈라지고 또 갈라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수들이 함께 아버지 피 흘리며 희생하며 다시 세워나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면 이 나라의 분위기를 열어주실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실 적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길들을 함께 따라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남대문교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유구한 무슨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남남의 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불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날마다 공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며 성령의 하며 열매들이 하며 이 교회를 통해 하며 이 나라를 열매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우리 신령들을 수리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세계하며 열방과 복음의 능력을 하며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과 민사하고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통하여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아직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내려놓고 나가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끌어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나아가는 삶이 앞으로 영원히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순간을 제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요 3일밤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남대문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중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모두 마치며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